오늘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지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지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 사람에 의하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와 주님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되는, 반전이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주장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축복은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일하든지 좋은 동료, 좋은 선배, 좋은 여러분 상관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른 사람보다 어떤 더 나은 조건에 있느냐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과 소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내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요, 내 인생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반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죠. 그는 여리고 도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팔레스타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됐습니까? 여리고 성을 거쳐야 됐어요. 바로 이곳은 이스라엘 땅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사막이 펼쳐지는데 사막 안에 비탈지길을 내려가다가 여러분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도시,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로 숲이 우거져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의 뜻은 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향기,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느냐?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향나무가 있었어요. 장미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로 여리고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벗어날 때 누구를 만나요? 뽕나무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였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한 장님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을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른 소원, 이 바른 믿음만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오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 세 가지 믿음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소문도 방금 들었던 소문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 곁을,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46절 47절 있지 않습니까? 네.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을 수 없었던, 분별할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무시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전도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럴 때 쓰는 말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애원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 삼중고의 인생을 살다가 간 헬렌 켈레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 중에 그 어느 것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여러분 과인성 나부의 그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을 보았겠어요? 못 봤겠어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고 그 들은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약속된 메시아일 거야. 그는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소리쳤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소중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서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약속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운 말씀에 의탁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확실히 선한 방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담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기도예요. 오랜 전통. 이걸 향심 기도라고 해요. 향심 기도.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 마디에다 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기도를 향심 기도라 그래요. 둘째로 여러분 바디메오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목소리가 들리는 데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격려를 받지 못했어요. 도움은 고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한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느냐면 온통 주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 정부를 세우고 거기에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자기를 꾸짖는 사람들의 그 제지와 방해를 개의치 않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어요? 지나가시던 주님을 멈추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나 어르신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완성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또 완성된 천국도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방해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는 많은 무리들의 이 제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그에게 있어서 평생에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아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므로 교회가 크든 작든 전반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접어들기 전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거나 건축 중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부도가 난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자신을 성찰하고 이 죽은 신앙에 식어져 버린 신앙에서 여러분 차가워진 이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만져주심을 사모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의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2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학식과 부와 지식을 지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어요. 여러분,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을 뜨여주시면서 가라 그랬어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집으로 갔습니까? 친척에게 갔습니까? 동네로 돌아갔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베세다의 광야에서 바로 눈을 치료받았던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마가복음 8장인가요? 9장인가요?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실로암에서 여러분 눈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마가가 이 사람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중요한 제자 중 한 사람이 됐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는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페니 장 크로스비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여러분 장애인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매우 영리했습니다. 시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러나 시각 장애인이 된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내고 있었어요. 뉴욕에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하염없이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립니다. 흐르던 눈물은 어두웠던 모든 과거를 다 씻어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주님은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능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95살까지 살았는데 찬송시를 8,000편을 지었어요. 8,000곡의 찬송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찬송가 뒤에 보면 부록이 나오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수록된 사람의 이름이 패니 존 크로스비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선 멈추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셨어요. 머물러 서 계셨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정체를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의 그 주어지는 이 고통의 정체를 알고 계시면서 무거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경이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은 큰 고통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도 고통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보시고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에 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제나 멈춰 머물러서서 나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두려움을 헤아려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 히브리서 또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여러분, 바디메오는 오늘 주님을 만나서 구할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에 그는 보기를 원했어요.
그는 나의 구세주를 보고 싶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보고 싶었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 바디메오였어요. 영적인 바디메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눈을 뜬 후에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뒤쫓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